1장 1절로부터 5절, 신약 성경 342쪽 3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그의 표를 함께 제차하는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교회,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 부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세상의 복을 많이 나눠주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애들 마음껏 좀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정에 자라는 자녀 세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늘 건강하고 경건하게 자라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디 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이 한 12반, 13반 정도, 반아이에는 한 60명에서 65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으면 3반, 5반, 또 반아이들도 15명에서 30명이 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인구도 많이 줄었잖아요.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남북에 처음 오니까 어른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막 주일학교 수백 명씩 모였다고.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물론 인구 대비로 많이 줄기도 했지만 통계에 의하면 학교 학생 수가 주는 것보다 1.6배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간대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을 통계를 내봤더니 학교 학령 인구는 26%가 감소했는데 그에 비해서 교회 학교는 42%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100명이 있었는데 10년 사이에 학교 아이들은 26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는 그 사이에 42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근 절반이 10년 사이에 다 빠졌습니다. 두 번째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부모의 믿음이 지금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기성세대는요 지금 인구적으로 비례하면 21%랍니다. 기독교인이. 근데 지금 청소년들은요 기독교인이 3.8%밖에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이 부모 세대의 믿음이 지금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심각하다, 위기다, 한국 교회의 위기다,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장차 한국 교회의 미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2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면 기독교회는 몇 프로 된다고요? 4%밖에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 되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속한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될까요? 이게 한국교회 숙제요, 우리 남북교회 숙제요, 모든 부모님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그래요.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 어떤 인물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디모데 되게 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요인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디모데처럼 신앙 인격자로 자라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신앙 인격자로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새기시기 들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 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잘 자랄 수 있는 은혜가 남부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5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뭐라 그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래요. 디모데는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걸 원어에 해석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영은 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 인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런 신앙의 인격자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직해라, 정직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이 일치가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거짓이 없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 어떻게 바라볼까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다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1절, 2절에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했다고요? 디모데는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았다 그러죠. 이 말은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교회를 넘어서서 저 멀리 있는 지역의 사람들까지 그를 다 칭찬했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나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빌립보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뭐 했다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바울의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 그와 늘 함께 있었고, 때로는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기도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디모데를 들어 이끌어서 우표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면 미국, 아프리카면 아프리카까지 편지가 배달이 되잖아요. 디모데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까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모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과의 동력자가 되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아요? 구약에 보면 모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 그래요. 엘리야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호칭을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동지들, 저는 세상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 그런 칭찬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내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냥 세상 사람에 불과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아마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지기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반면에 30살에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인생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와 같은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 자, 그러려면 두 번째, 그냥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를 디모데게 한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힌트가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격언에 보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제대로 반듯하게 잘 자라려면 온 마을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 제대로 반듯하게 잘 자라려면 마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마을은 바로 부모와 가정입니다. 부모와 가정이 그 마을이 되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지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로 흘러갔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3대, 4대째 이렇게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디모데 가정은요, 더 그래요. 조금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읽었을 때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에 자란 짱믿음 가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디모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었던 주 요인이 뭘까? 저는 어머니의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고 애씀과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우리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특별히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러면 가정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알았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자녀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가정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일날 교회 데려와가지고 너는 부서에 내려가, 나는 아빠는 예배 드릴게, 마치고 만나자. 그러고는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요. 걔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그 점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믿음 생활 잘해요. 제가 신방 가면 가끔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요즘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주일학교 반장, 가더라, 회장도 하고 중고등학교 또 반장도 했는데 요즘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교회에 다 맡기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아이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생각, 기도 생활을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윤희계는 그러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믿지 않는 아빠였지만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지 그것이 점검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인생 가운데 이 어머니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 세계에서는 어쩌면 더 비중이 클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도 증명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2020년도였는데요 한국교회연구소에서 중고등부 학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큰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압도적인 1위가 어머니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본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성경에도 보십시오. 위대한 모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탕자였던 어거스틴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성자가 되잖아요. 링컨에게도 믿음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전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었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이 낸시 여사가 그 가난 가운데서도 링컨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에 있어서 부모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너희 가정에 내가 이 아이를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포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른 되면 잘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라면 몇 살을 말할까요? 이게 원어의 뜻은 어릴 때부터 청소년, 다시 말하면 출가해서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의 전 연령을 말해요. 그냥 어릴 때 말씀 한번 가르치고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야지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믿음 생활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86%가 15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대요. 쉽게 말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86%가 15살 이전에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60세 이상 넘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12%에 불과해요. 여러분 가운데 나 60 넘어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큰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래요. 1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기도의 어머니를 가진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이 가정에 있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와 가정이 큰 그늘이 되어지고 화분이 되어줘야지 그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부모 세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려면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마을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바울은 장가를 안 갔습니다. 미혼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제자였고 복음의 동력자였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아들, 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교회 학교 교사와 또 학생들의 관계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는 제자로 만났는데 자라면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영적인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를 향한 그 스승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게 있어요. 자,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래.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제자 디모데를 생각했던 스승 바울입니다. 자, 4절도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5절도 보세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뭐 한다고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온통 디모데였어요. 이 말은 바울의 기도 속에 늘 디모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 디모데를 향한 스승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사님들 계실 터인데 여러분 안에 두 가지 마음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심장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심장과 믿음의 눈.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말썽을 부리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 우리 눈에는 개구장이처럼 보이고 저게 뭐가 될까 싶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사실 교회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저게 커서 뭐가 될까? 그렇게 한숨밖에 안 놓은 아이일지라도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세대로 자라는 것을 꼭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1855년에 미국 보스턴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가 가르치는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그 아이가 일하는 구두방에 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킴보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여셨고 그날 이 아이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구두방에 일하는 그 아이, 근데 19세기의 가장 탁월한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알려진 D.L. 무디가 킴볼 선생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변화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명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의 그 기도와 그 열정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이요, 100만 명을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의 교사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볼품없고 무디처럼 그냥 구두방에 일하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심장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그렇게 사랑한 아이들, 그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자녀된 자녀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뭐라고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아이가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된, 그래서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가 여러분에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껏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는데도 그 영혼이 한 명도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날 동안만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남길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정말 어느 교회 교사들보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만나시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 아이를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세 번째 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온 교회가 마을이 되어줘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마을이 되어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 아이를 그냥 부모에게만 맡기고 교사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그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반치라님이 쓴 노랑제비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짤막한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지구는 통째로 노랑제비꽃 화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비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도 흙이 필요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필요하잖아요. 온 우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구는 제비꽃 하나를 피우는 화분과 같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이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화분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들을 키워내는 화분이 되어줄 때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일은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 온 교회가 그들의 화분이 되어지고 말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이 군도에 있었던 카우아이라는 섬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굉장한 관광지였다고 하는데 1950년도만 해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열악해서 범죄가 많았고 온갖 질병과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미 워머라는 한 교수팀이요, 1955년도에 그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30년 넘게 추적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시작할 때 가설을 하나 설정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범죄자 혹은 중독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 30년 동안 추적하며 조사한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는 게 맞는가? 그 중에 201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명 가운데 3분의 2가 정말 학교 다닐 때는 학습 부진,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온갖 범죄자와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많은 아이들이 전과자로 감옥에 가 있거나 여자아이들은 미혼모가 되어 있는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201명 가운데 3분의 1에 행하다는 72명은요 가설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이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1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더 연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 연구의 결과가 뭔지 압니까?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들이요 적어도 72명의 곁에는 1명 이상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해줬던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이모나 삼촌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 누구라도 상관없이 1명 이상은 끊임없이 사랑했던 사랑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준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아이들은 역경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밝은 어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온 마을이 무심하면 한 아이를 망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교회로 갖고 오면 신앙교육에 무관심한 부모,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무관심한 교회는 하나의 영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부모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교사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비록 3.8%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서 그 아이들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보람된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좀 살펴보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세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부모와 가정이 또 교사와 온 교회가 합력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있으나 마나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협력하고 사랑을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어른 세대가 되어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린이 주일에 하신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성도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559장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한 부위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넘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